3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일을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어제 말씀에서 우린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 그들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한 무리의 자손, 곧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 세 자손은 각각 맡은 일이 달랐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관리하고 제사 기구들을 다루는 일에는 그만큼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수요는 7,500명이며 그들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입니다. 이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다음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의 수요는 8,600명이며 그들의 지휘관은 엘리사반입니다. 이들은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에서 사용하는 제사 기구들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수요는 6,200명이며 그들의 지휘관은 수리엘입니다. 이들은 성막 옆 북쪽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의 널판과 기둥받침 그리고 띠와 줄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앞 동쪽 해 돋는 쪽에는 누가 진을 쳤을까요? 그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소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시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여러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12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는데 레위 지파만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택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선택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들이 레위인으로 태어난 이상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지, 목축업을 할지, 대장장이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새 속에서 구별하시며 자신을 섬기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정체성이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신 만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왜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하는 일이 다른 것일까요? 이것을 그냥 모세가 임의로 그들에게 할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질서가 있음을 알려주시며 그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맡았습니다. 고앗 자손은 제사기구를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받침,
띠와 줄을 맡았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자손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나약한지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더 좋아 보이는 자리를 탐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낸 고라 자손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무너뜨리려 하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질서가 있는 것이지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여 교회를 마치 계급사회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높낮이를 따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맡을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계를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